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 중심으로 정탐꾼의 역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탐꾼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잠깐 지난 시간 무슨 말씀 전했는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을 하죠. 2년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접경지였어요. 가나안 땅이 맞은편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죠. 무슨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각 지파 12개 지파에 두령을 뽑아, 두령은 우두머리나 지도자잖아요. 그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 몇일 동안?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고를. 그 땅은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건 맞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 보니까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어. 거기는 죽어. 들어가면 못 이겨. 이 부정적인 보고라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안 좋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2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백성을 안심시키고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백성을 안심시켰죠.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와 갈렙이죠.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뭘 믿었던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몰이가 됐는지 밀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귀에 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원망했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약속대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전염병을
줘서 멸하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했죠.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절대 불평했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세대 중에는 그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20세 이상은 바란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한 게 40일이잖아요.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켰어요. 돌렸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여호수아 갈렙 그 2사람만, 그리고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중에 기업도 차지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땅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한다고 도말했다고 했는데 난 안 믿어 그거를. 그러면 약속을 안 믿는 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믿어야 된다? 약속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오늘은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 누구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집단적으로, 이렇게 집단이 있을 때 약속을 하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단체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누가 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내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3가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3가지 약속. 이 3가지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전부 다 히브리인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기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했는데 뭔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이것은 뭐예요? 내게 지시할 땅이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을 약속한 거예요. 기업의 약속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너의 기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는 너의 기업이 아니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 기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다. 너의 기업은 갈대아 우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이 집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업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정류장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기업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자손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어떤 약속? 자손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자손도 주겠다. 자손의 약속. 그런데 혈통적인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육적인 후손, 너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인 육적인 후손도 많이 주겠지만 영적인 후손, 어떤 후손? 영적인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후손, 그게 누구들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무슨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그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주겠지만 영적인 후손, 한국 사람일지라도 미국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똑같이 갖고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을 내가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집이 애가 벌써 셋이야. 육적인 어떤 그 후손의 복을 받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후손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약속이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과 저주의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선포하면 복 받는 거고 저주하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제사장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기업의 약속, 가나안 땅. 두 번째, 자손의 약속, 영적인 후손, 육적인 후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되게 하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 정탐꾼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천국도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목사님 이건 구약이잖아요. 아니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이것은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적용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로 적용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기업의 약속, 가나안 땅. 두 번째, 자손의 약속, 영육간의 후손. 세 번째, 제사장의 약속,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왜 옮긴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약속하셨어. 영적인 후손, 육적인 후손을 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제사장으로 삼게 해주셨어. 이거 세 가지를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말씀 쫓아가세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 쫓아가면 망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근데 말씀도 잘 쫓아가야 돼. 잘못 쫓아가면 이단에 빠져. 또 그것도. 왜냐면 이단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린 천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젠가 내가 믿어진 적이 있는지 그 말씀이. 그게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온 적이 있는지 요거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죠.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환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환경과 형편을 봤으면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을 겁니다. 왜? 거긴 살기 좋거든요.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가죠?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 가자고 얘기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천당 밑에 분당 사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이 어땠나요? 형편이 어땠습니까?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몇 살이에요? 아내 사라는 65살입니다. 10살 어려요. 연하예요, 연하. 그런데 65살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당신은 족장시대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보다 자식이 없는 일은 족장시대니까 혈통을 잊지 못하는 건 이거는 망신이에요.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게 된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신의 환경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탐꾼 중에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명 정탐꾼이에요? 2명 정탐꾼이에요? 아브라함이 2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도는 어떻게 갔어요?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야, 이게 성경 한 구절인데 여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러니까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가족이 없고 고아니까 롯을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그는 누구를 말하나? 아브라함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록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은 그와 함께 갔다. 비교하는 것 같죠, 왠지.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없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오셨는데 성도님들이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전도한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사람은
근데 전도를 해온 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닌 거야, 교회를.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구 따라 처음엔 왔는데 따라왔어도요, 그 사람도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생략돼 버리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다녔어. 근데 천국 갈 줄 알았어. 그냥 다녔으니까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공수표 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수표를 던지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니까. 아니, 내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많이 주겠대. 이게 믿어져요? 아브라함은 이게 믿어진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믿어진 거야.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한 번도 살지 않은 그 땅을 가게 된 거라니까. 근데 롯은 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 롯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그를 따라갔다,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갔다. 약속, 말씀보다 환경과 형편을 더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보다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 형편을 더 보았기 때문에, 에이, 내가 여기 있으면, 갈대아 우리 있으면 죽겠지, 왜 삼촌이 가니까 그냥 삼촌 따라가야지. 따라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된 결과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볼까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롯의 결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결말,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롯이 마지막에 어디서 인생을 마무리한지 아세요? 굴에서, 동굴에서. 굴에 거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난 이후에 롯은 자녀들과 함께 거기 나왔죠? 부인은 나오다가 소금기둥 돼버린 거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근데 롯이 두 딸과 어디에 거했다? 동굴에서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했다. 동굴이 뭐예요? 어둡잖아요.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어두운 데로 가버린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영원히 어두운 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몇 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에서 롯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명의 정탐꾼의 신앙, 약속을 믿는 신앙과 10명의 정탐꾼의 신앙, 약속을 안 믿고 환경과 형편을 보는 신앙을 거기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기가 막힙니다. 다 기록해놨어요. 비교해놔서 기록했어.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획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몇백만 명이 늘었죠. 애굽에서. 나중에 그래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오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롯은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동굴에서 인생이 끝났어요. 신기합니다.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2명의 정탐꾼의 역사였다. 그들이 보고를 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10명의 정탐꾼의 역사다.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세요? 이 정탐꾼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래요? 누구?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에 의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된 것처럼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는 주의 종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가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 뭐라고 했죠? 증거? 증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내적인 것이다. 어떤 것?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 그래서 목회자가, 정탐꾼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지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갈 수 있다?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안내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들의 운명이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정탐꾼 12명에 의해서 달려있던 것처럼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운명은 이곳을 인도하라고 세워주셨잖아요. 목회자를. 제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은 정탐꾼으로 갔던 12지파 12명 중에 민수기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민수기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4절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오늘은 이 삼무아라는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삼무아는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의 이름이 삭굴의 아들 삼무아입니다. 삼무아. 그런데 이 삼무아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이 삼무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들음이란 뜻이에요. 들음. 무슨 뜻? 들음. 이게 귀로 듣는 거 있잖아요. 들음. 근데 이 들음에 무슨 뜻이 있을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치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안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 이름 뜻은 들음이잖아요. 그는 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악평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정탐을 가야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에서 뽑힌 이 삼무아 있죠. 그는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탐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정탐하러 가야 되는데 그는 그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삼무아라는 이름이 뭐야? 들음이란 뜻이죠. 그 삼무아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어. 듣지 않아. 교회에서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안 들어. 와 있는데 안 들어요. 삼무아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못했죠.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삼무아는 르우벤 지파의 두령이죠. 우두머리고 지도자였잖아요. 우두머리고 지도자였지만 삼무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삼무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약속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두머리고 지도자도 될 수 있다.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목회자도 될 수 있다. 가나안 땅 정탐꾼에 뽑혔잖아요. 그리고 실제 40일간 정탐까지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어. 믿은 적도 없어. 듣지도 않아.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분도 높아질 수 있다. 목회자도 될 수 있다. 정탐하는 일까지 하고 올 수도 있다. 40일간 정탐까지 하고 왔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믿고 했지? 제가 되게 걱정스러운 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걱정이 돼요. 뭘 믿고 하시지?
무슨 담대함으로 하실까? 무슨 담대함으로? 습관인가? 경험인가? 뭐 자기 힘으로 하는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산무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중요합니다. 산무아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한 겁니다. 뭐로 했다고요? 자신의 신념으로 정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믿은 적도 없어요.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자기 신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정탐을 한 결과 뭐했어요?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우리로 말하면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악평합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악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천국을 악평할 수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신념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흘러가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 악평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론, 그 사람의 결론. 천국이 어디 있어? 없더라야. 하나님 없더라. 천국 없더라. 결국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 사람의 결론은. 이런 말을 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평을. 이게 뭐예요? 자기 신념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이게 산무아였어요. 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무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이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믿음. 잘 보세요. 여러분, 산무아 있죠. 그 산무아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얘기 안 했을까요? 그도 예수 믿는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뭘 믿냐고요? 무엇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었냐고요. 그냥 무엇을. 엉뚱한 걸 듣고서 나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그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란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가짜 믿음을 뿌려놨습니다. 만들어냈어요.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 저절로 스스로 믿음을 가졌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믿음을 가는 거, 이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신념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 13장 4절에 르우벤 지파 삭굴의 아들 삼무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념에 사로잡혔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의 의미 들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일을 합니다. 목회자 할 수 있어요. 신념에 사로잡혀도.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삼무아는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보고까지 해요. 근데 결국 악평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집사님 저 금식하니 믿음이 생겼어요. 맞는 말입니까? 금식하라니까 막 무리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큰일 납니다. 빠집니다. 물에. 여러분, 금식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면, 자기가 뭐를 깎으면, 자기를 단련하면 뭐가 좋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단련한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데 자기를 깎으니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어, 맨날 깎어. 자기를 수련해. 자기를. 수도삽니까 무슨? 금식하면 믿음이 좋아진대. 거짓말입니다. 금식하고 났더니 집에 내려가서 남편이랑 싸우고 막 금식하고 돌아와서 막 악해져 갖고 막 그냥 화나니까 막 이렇게 예민해지니까 막 싸우고. 여러분, 금식하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내가 뭘 단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하는 것도 있어. 이상합니다. 뭐를 하면은 자꾸만 뭐가 생기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금식하니까 믿음이 생길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믿음일까요? 신념일까요? 신념입니다. 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자신에 근거한 거잖아요. 자기가 금식한 거잖아. 언제 말씀에 금식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성경 구절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맞는 말이겠지. 근데 금식하면 믿음 생긴다? 이런 구절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금식 많이 한 사람들, 뭐를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진짜 무리를 걷는다고 해요. 막 이렇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걸어가면 큰일 납니다. 빠집니다. 살려달라고 119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베드로 무리로 걸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 걸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리를 못 걸을까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 못 걸을까요? 의심치 않고 100% 믿었단 말이에요. 금식도 하고 내가 단련해서 100% 믿었어. 근데 했더니 빠져버렸어. 이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똑같이 나도 믿었는데 의심을 안 했다니까요. 걸을 수 있다고 믿고 금식하고 걸었다니까. 근데 왜 물에 빠지냐고.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요게 달라요. 그 정황을 봐야 돼. 잘 보세요.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걸었냐?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소서 한데 14장 29절 거기 뭐라고요? 오라 하시니. 이겁니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오라 하시니.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믿고 걸은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거예요. 진짜 걸은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서 걷는다고 하면 이거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신념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걸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걸을 수 있다? 못 건다? 못 걸어요. 걸음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자기 신념이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걷겠어요? 못 걷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에 불과하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 오라 하시니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라 하시니 말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걸어.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났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에 근거를 두셔야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거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는 하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삼무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막 자기 신념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신념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성공하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신념만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요, 다 이루어질까요? 다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은. 그리고 신념은요, 가졌어도 아주 작은 확률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념은 희망에 불과하다.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념을 갖잖아요. 그 희망이 생겨요.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겨.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면 100%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념이랑 달라요.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믿음은 된다. 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키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근데 신념을 갖고 있다?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갈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못 가요. 결정적으로. 신념이기 때문에. 또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 꿈 보면은 요즘에 그런 분이 많아요. 꿈이나 환상,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대부분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대. 자기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대. 신비한 기적, 체험, 병고침, 은사, 기적, 그리고 꿈, 환상 막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에 따르면 이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 꿈꾸잖아요. 그럼 신령한 것처럼 여겨요. 집사님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어머 신령하다. 어머 얘기해봐 한번. 말씀을 교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서 이거는 시시해. 이제는 뭐가 좋은 거야? 약속은 필요 없고 나 어저께 꿈을 꿨어. 어떤 꿈이야? 그런 교회는 막 부흥해. 막 꿈을 얘기하고 막 환상 봤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꿈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왜 꿀까요? 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꿈은 3가지. 어떤 꿈?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도 꿈 꿔요, 안 꿔요? 꾸죠.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환상, 꿈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꿈꾸기도 하고 요셉도 꿈꾸고, 그리고 바로 왕도 막 꿈을 꾸죠. 그 막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주시는 꿈이에요. 이것을 계시적 꿈이라고 해요. 계시적 꿈. 그런데 여러분, 꿈 중에는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꿈 중엔 3번째 잠몽이 있어요. 잠몽. 이 개꿈이라고 하는데 잠몽.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게 꿈에서 뭘 봤다, 뭐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이게 잠몽인데 이거는 몸이 약해서 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장이 약하자. 신장이 약하면 꿈 꿉니다. 진짜요. 신장이 약하면 꿈을 꾼다니까요. 꿈을 잘 꾼다니까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런 분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라 신장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꿈 꿨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강하잖아요.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꿈을 잘 안 꿔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보통 교인들은 꿈을 꾸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꿈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사람 말고 이방 사람 바로 왕도 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불신자도 꿈을 꿉니다. 그럼 그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게. 오늘날의 꿈이나 환상, 신비한 것, 병고침, 기적, 이적, 이것을 믿음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원리를. 근데 그 원리를 무시한 채
환상이나 기적이나 꿈을 통해 다 믿음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꿈이나 환상을 보니까 믿음 있다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게 없어. 없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근데 잘못된 거 가르치니까 호기심이 발동돼 막 이렇게. 꿈 얘기만 해. 교회 와서 꿈 얘기, 말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꿈, 환상, 기적, 이적, 신비, 은사체험 이런 거 막 얘기해. 너무 서글픕니다. 그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걸로 해갖고. 오직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땐 믿음, 일이 안 될 땐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상황이나 형편, 환경이나 기적,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 그런데 구약은 어떤 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약속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약속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으로 믿을 때 요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요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요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약속이란 말이랑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신비한 체험, 은사, 기적, 병고침, 그리고 환상, 꿈, 신념 요거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 뭐랑 붙어있다? 믿음이라고 하면 약속이랑 붙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개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이란 말이랑 붙어있습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믿음이란 말에 약속이 붙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왜?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뭐다? 거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이런 거예요. 아, 당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음 아니야. 왠 줄 알아? 그거 누구도 믿어? 그거 귀신도 믿어. 그럼 귀신도 믿음 있는 거네?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믿어. 아니, 그건 불신자도 믿어. 그 정도는. 믿어. 산무화가 요 정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무화는 요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천국과 지옥이 있지, 요 정도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신념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약속을 믿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가난하셨죠. 주님 힘들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희생당하기까지 고난당하셨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부요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육적으로도 삶 속으로도 풍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요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누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는 약속을 내가 믿었어. 이 약속대로 나는 부요하게 살게 될 거야. 난 그거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또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이런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뭐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들여서 너희의 죄를 구속할 거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양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뭐하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인 약속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은 어떤 약속?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를 유언하실 때 아버지가 이랬어요. 내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다 주겠다. 이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그대로.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아버지가 유언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겠다. 이건 어떤 약속이에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약속.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 형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약속 말고 또 무슨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안 해도 나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자식들한테 밥을 주는 건 자식들이 뭘 잘하니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방적인 약속. 구원.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을 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은 은혜. 조건적인 약속은 뭐예요? 상.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너의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붓지 않나 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1조 내 창고에 너희가 드리면 곡식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11조를 하면 복을 주겠다는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거나 상관없어요. 구원은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주는 거야. 그런데 상은 안 하면 안 줍니다. 해야지 주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한테 밥을 주는 건 이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밥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뭔가 잘하면 더 나와. 요걸 용돈이라고 더 나와 더. 그러니까 용돈 많이 타먹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쫙 이렇게 하면은 많이 타먹어. 그건 상이야, 그건 상.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일방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 그런데 조건적인 약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율법주의. 철저하게 뭐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일방적인 약속인지 조건적인 약속인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평생을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약속을 전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삶의 조건적인 약속을 전했으면 그 조건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에 실행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삶 속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일방적인 약속이든 조건적인 약속이든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조건적인 약속은 삶의 실행까지 한다면 반드시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갖잖아요. 약속을 믿잖아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게 달라요.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게 희망이에요.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희망은 이런 거예요. 아, 나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야지. 이거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이건 희망입니다. 이건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100%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소망, 이건 100%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계약서를 받고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이사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건 받을 걸 알고 있어. 내 건지 알고 있어 이미. 이게 소망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갈 거라는 확신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희망만 붙잡고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봐주지 않을까? 평생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속칭 노가다를 뛰다가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천국이 내 집인지 알아요. 계약이 끝났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 믿음으로. 계약이 끝났어.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어.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평안하게 눈 감고 떠납니다. 그 사람은. 왜? 갈 곳을 아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집 사보셨어요? 집 샀을 때 잔금 다 치르고 들어갈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집이 아직 없어. 단지 이런 생각만 있어. 난 큰 집에 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건 신념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산무하였어요. 산무하.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긍정적인 복을 못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 저기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메뚜기 같아. 안 돼, 안 돼.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축복합니다. 소망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세요? 꼭 지키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무아처럼 신념에 사로잡힌 신앙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잘 들으시고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